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17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제가 읽고 우리 10절은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답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은 믿음을 이길 수 없다. 동의하세요? 네. 오늘 참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땅을 어떻게 보고 평가했는지를 이제 모세를 통해 알아보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4장 이전에 있는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2절인데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의 제일 그러니까 지휘관, 지파장이라고 좀 설명하면 더 좀 편하겠네요. 지도자를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 것이죠. 보고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고회의 전체의 평가 내용은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그 땅은 너무 우리가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이제 포도송이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이 못 맬 정도로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가져올 만큼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땅도 좋고 이미 이제 포도송이를 가져왔으니까 시청각도 됐고 그래서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금 이제 다른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보고는 성들이 정말 견고하더라. 이 성읍들이 단단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거민들을 보니까 그 거민들은 너무 힘이 세 보이고 거인들, 아낙 자손들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상황을 보고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갈렙이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갈렙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이제 그 땅에 올라가면 될 것 같다. 이제 우리 준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미 우리는 이겼다. 자, 이렇게 갈렙이 총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총평 이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또 다른 평을 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대. 자, 부정적인 반응이 연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절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언제나 절망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불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망은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에서 일어나고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좋은 땅인데 그쯤 하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실물로 가져온 포도송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총평으로 했던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이것도 이제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참,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온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통곡으로 나오는데 원문에는 절규로 나옵니다. 절규. 그러니까 절규하는 거죠. 여러분, 절규한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사실 좀 무서운 단어죠. 틈이 없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자 그 절규 속에는 더 이상의 빛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한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이 정말 살만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확인하고 그 땅을 들어가고 난 뒤에 결정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자를 보낼 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볼까요? 13장 2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자,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이미 주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주었다라는 거죠.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이삿짐을 다 사놓고 이제 이사 가야 할 집인데 이제 이미 계약도 끝났어요. 이제 잔금도 다 치렀어요. 이제 이삿짐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제 부부가 앉아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집이 살만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집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먼저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땅이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먼저 알고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우리 잘 준비하자. 자, 이것이 원래는 맞죠. 그런데 그 땅에 못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 땅 들어가면 죽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자리와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귀하고 형제들이 귀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귀한 것은 그 가정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가정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부모님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고, 형제라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야, 믿음 좋은 사람 보내요. 그 믿음 좋은 요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 보내라.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도자를 보낼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도 긴가민가한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이 진짜 땅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너희 지파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만 반응하잖아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말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들, 절망적인 생각들이에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온 백성이 울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봤어요?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실체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만 듣고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도 이미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왜 불신앙일까요? 여러분, 이 절망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자기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처자식도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옮기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왜 불신앙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왜 나쁩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건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못한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요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잘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 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일을 먹고 살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왜 불신앙인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빨리 요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과 서로 대화할 때도요, 긍정적인 말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요,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 부부가 정말 행복하대. 이런 얘기가 여러분 평생 울립니까? 아니면 그 부부가 이제 막 대판 싸워서 이제 막 낭떠러지에 있대. 이런 얘기가 또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부정적인 얘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죄라고 설명할 때 죄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원래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면 오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뭐예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전혀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미 죽겠다 했지만 이미 죽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일도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봐도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은 믿음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눈에 비칠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의 거민들처럼. 여러분,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넓다 좁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은 항상 사람이 적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 길이 좋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소에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리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좀 이렇게 잘 요동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가다 보면 그게 넓은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 명제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100%입니다. 100%.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망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까? 막 부정적인 마음,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잃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도 있고 절망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절망하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은 아침마다 매일 배송되는
신선한 만나를 그들이 먹고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가 와서 아예 집안에 들어와요. 아니 그런 또 그들은 시원한 생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자녀를 죽인 곳입니다. 자기들을 노예로 삶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는 땅인데 왜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예전에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광야고,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이들이 비록 광야지만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도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가나안 사람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이미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매일 기적을 맛보는데도 이런 말을 해요.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축을 불신앙 쪽으로 움직여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의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런 절망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의미한다. 절망은 죄이며 죄가 지속적으로 중첩이 되는 상태가 절망이다. 오직 신앙의 믿음에 위하여 절망의 병은 치료될 수 있다. 오직 신앙만이 이 절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을 병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중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줄 모르겠어요. 한순간 그런 절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지속적으로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툭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쌓이다가 이게 절망으로 터지는 거라. 여러분, 이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까? 애굽은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게도 이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속에서 자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것이 중첩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결국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절망이고, 이 절망은 거기로 끝나지 않고 불신앙의 상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절망은 믿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이들이 생각한 대안은 지휘관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죠. 이 말은, 지휘관을 바꿔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절망이 불신앙까지 이제 간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참 이게 의역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악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 악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이미 이삿짐을 다 사서 이제 가기만 하면 들어가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이들을 막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요? 그들이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과 좀 멀어진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했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했고, 하나님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장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사랑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그들은 평생 노예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한 사람인데 어디 전쟁터에서 준비해 봤습니까? 훈련소도 한번 가보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강력한 군대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이 등장할 때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벼랑 끝에서 언제나 말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함께 있는 거죠. 나의 소망이 그에게 나온다. 이들이 소망을 좀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붙들었더라면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분들의 좀 각양의 다양한 어떤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좀 위기를 좀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위기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도가 얼마나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소망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믿음의 불이 붙은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는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내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대적이냐, 작은 대적이냐, 힘 있는 나라냐, 힘 없는 나라,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얘기하는 거죠. 큰 대적이냐, 작은 대적이냐, 아니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한 싸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일을 잘 들여다보시오.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 절망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중첩되어 있는, 아주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경건한 청교도들이 그들이 죄를 이야기할 때 우상숭배도 죄고 또 탐심도 죄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죄 중에요, 이런 죄도 있더라고요. 어떤 죄냐?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규정했어요. 그게 막 안달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도 청교도인들은 죄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한 마음 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선수, 탁월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심 잡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탁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심지어 체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격하는 선수들도 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과 마음 사이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어둠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이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0절 우리 결론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세상이라는 것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옮기지 마세요. 절대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